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위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빵점만 받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놔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아들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들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반색을 하면서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뭐가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들이 매일 빵점만 받는데도 매번 빵점만 받는 거는 컨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빵점만 받는데 컨닝을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게 싫을 거 아니에요. 빵점만 받는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속여 먹고서 점수를 좀 높여갖고 그렇게 가면은 그 칭찬도 듣는데, 그럼 나는 내 실력으로 한다 하니까 계속 빵점만 맞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아이가 자라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학교에서 정말 모범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학교 2번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거 싫어해요. 왜? 시험 봐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칭찬도 듣기도 하지만은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시험 학교 가는 거 싫어하고 또 선생님에게 가서 또 때로는 야단도 맞고 지도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광야를 가는 게 아니라 광야 학교라고,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 광야 학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광야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모든 게 다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 데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 데로 갔다가는 거기에는 독사와 전갈이 가득한 것이고, 그곳에서는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광야의 열사병에 거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일수록 반드시 내 앞에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내 앞에 인도자가 있습니까? 나의 가이드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네?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수염을 이렇게 길게 하신 할아버지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아니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에 갔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데 우리 앞에 인도자는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분은 누군가라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진정한 그 광야의 인도자는 모세도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 앞에 임재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그 광야에 나가자마자 저들 앞에 나타났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들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기둥이 너무 시원하니까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그들이 그 아래 머물렀고, 그리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것이 변할 때 그 사막의 그 추위에서 그 불기둥 아래에 저들이 머물면서 구름 기둥에 움직이는 대로,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저들은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저들은 광야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데, 2주 전에 제가 광야학교 1편 말씀할 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한 그 까닭이 뭐냐, 광야 삶을 시작하면서 바로 저들은 물이 떨어지게 되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라는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그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물을 퍼마셨을 때 그 물은 마시지 못하는 저들을 다 토해내는 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들이 그 마라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서 2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2년 세월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제도와 규격과 모양과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성막을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이 성막 완공으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완공된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으로 저들 위에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작된 광야 생활의 2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 아래 거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편히 쉬고 또 우리가 갈 길을 가게 되고 하면서 지나온 노정 속에서 저들은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자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2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막을 세운 날에, 이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난 성막이 완공된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16절까지도요. 시작. 항상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불 같은 모양, 구름 같은 모양, 이것이 그 위에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과 불이 저들을 덮었다. 성막 위에 임재하는 불과 구름, 이것을 이 성경 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도대체 이 모양은 어떤 광경일까라고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방송실에서 이 전달이 안 됐나 보네. 전정렬 전사님한테 내가 일부 때 분명히 줬는데, 네, 보세요. 아마도 저런 모양인가. 저것이 낮에는 햇빛이 비치니까 불이 떠도 불로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환히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어디 위에 불과 구름이 임했습니까? 성막 위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제는 애굽을 떠나자, 죄악 세상 떠나자,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성막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 성막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 위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막은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체로 하여서 이룬 이 몸이,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는 불과 같은 모양으로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성막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교회에 불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말로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다고 하지만은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고 영성이 충만한 그러한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뭐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고 이런 모순된 모습들도 있고 부정적인 이런 모습,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성도는 마치 초원의 그 초식동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고 거기 또 머물고 거기에서 또 새끼를 낳고 살는 동안에 항상 무리로 있었지, 그 가운데 어떤 한두 마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따로 바깥으로 나갈 때, 그럴 때 항상 그 주변에는 맹수가,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치타가 기다리고 있고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물 때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사랑의 끈끈한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떨어져서 나 혼자 기도한다, 나 혼자 예배드린다,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항상 무리에서 떨어지는 이 개체들이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흉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곳에는 주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그릇된 것들, 악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정결케 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 진광교회는 내일 예배 드려? 그런다고요. 이게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진광교회는 내일 예배 드려? 이 친구 교회는 좀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 안 모이니까 아마도 어느 유력한 누가, 아유 목사님 괜히 모였다가 예배 드리다가 뭐 거기서 또 이상한 무슨 뭐 확진자가 있다고 하나 전염된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목사님 이거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손을 얹으시고 나으리라 했습니다. 1부 때 예배 마치고 가는데도 제가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악수하지 마세요, 큰일 난대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나으리라 했으니까 평소에는 목사하고 악수 안 하고 가던 분들이라도 이럴 때는 목사 손 붙잡고 가면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질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에 나오면 나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 진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그저 수양 정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정도,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저 머물고 싶으면 머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기둥이 따라가면, 움직이면 성막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쓰면 성막이 쓰고 백성들이 서. 그곳에서 하루 만에 다시 움직이면 이 성막이 또다시 움직여가고, 일주일이나 머물면 일주일 머물고, 아니 거기서 1년이라도 머물면 1년이 머물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까지 한번 20절, 3절까지 다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 머무는 거, 불 기둥이 서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그냥 구름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불로 본 게 아니라 명령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명령으로 들었다고 했을까요? 저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이다, 출발! 그러면 그들은 아무 큰 소리 안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면 명령이다, 여기 서라! 그러면 저들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와 보험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저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야.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구름이 떠서 가면 이거 따라오라는 명령이고, 구름이 머물면 서라는 명령이고, 여기서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1년이든지 나 지겨워, 나 여기 사는 거 싫어, 나 여기는 난 아주 갑갑해서 못 살겠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서라, 머물라 그러면 그냥 그 명령이라고 알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적어도 이 성막이 완공되기 전까지 저들은 중구난방으로 살았어요. 오합지졸로 살았어요. 난 노예들이었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을 모세가 훈련을 시켰어요. 모세가 훈련을 시키면서 성막이 딱 완공되니까 그 다음에는 성막을 중변에서 사면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진영을 갖춰가지고 그때서부터는 행진하는 게 완전히 군대의 행진대열로, 행군대열로 저들은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할까? 명령이다. 이 명령이라는 말이 커맨드입니다. 커맨드. 이 커맨드라고 하는 at the command of the Lord 이랬습니다. 주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커맨드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령관, 대장, 커맨더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명령하는 자, 대장, 사령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은 순종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이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바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에이, 목사님 말 같지도 않게 무슨 목사님 말한다고 그게 명령입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사사로이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죠, 제 생각에는 이게 좋겠네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 명령이구나, 내가 여기서 일하고 여기 머물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는 그 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본준 집사님, 저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자랑해요. 우리 다른 교회나 어디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기회가 되면 저로 이사 가려고, 저 광주로 이사 가려고 계약 다 하고 이제 뭐 다 이제 집만 싸면 되는데, 그러고서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안 돼, 못 가. 해약해. 목사님 계약금 다 떼는데, 계약금 떼도 해약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가서 해약을 했어요.
했는데 주인이 계약금 도로 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아파트 좋은데 SK 아파트 준다고 회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정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주의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 말씀하면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지난 주일날 연휴가 계속되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주방 봉사부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만은 그날은 연휴가 있는 명절이라, 주일이라 식사 준비를 못 하겠대요, 점심 식사를. 근데 제 마음에는 그전에도 늘 그랬겠대요. 이 명절의 주일날은 점심 식사를 안 했다는 걸로.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명절인데 식구들이 모여서 그래도 반갑게 식사라도 하고 가야지. 예배 마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 더군다나 저녁 예배도 없는데 너무 명절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봉사부 권사님들이 3명이 절 찾아와서 목사님 점심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명절인데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씩 먹고 가야지.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마치면 가면 돼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굳이 제가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했으면서 막 이래. 제가 여기까지 입에서 나왔어요. 명령이야. 명령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입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 명령입니다라고 하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라고 하면 새벽 기도 명령입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매히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직통하는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가나안,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그 길은 바로 해변가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그 길도 가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저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돌려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좀 곧장 좀 들어가게 하시고 순탄하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사업도 이렇게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다 해서 번뜩번뜩 해갖고 탑이 되게 하고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뭐 이런 멋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야 된다면서 돌리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로 돌리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같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그 길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길이거든요. 아무리 가는 길은 직통이라 해도 거기에 무슨 대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군대를 보면은 혼비백산하고 뒤로 돌아 주랭랑 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남으로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는 것을 저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이시고 불 기둥 보이시고 하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타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나름대로 좀 잘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대학을 바로 갔으면 아마도 저는 제가 원했던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가로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리시더라고요. 신학교로 돌려가. 군대가 최전방 가서 3년 동안 뺑뺑이 치게 하고 막.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라고 목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지체시킵니까? 왜 하나님 머물게 하십니까? 갑갑합니다. 빨리 내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머물라라고 하면 머무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숨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네? 명절날에 여러분들 팔 운동하신 분들 있죠? 뭐 좀 판이 잘 깔리는 것 같아가지고선 딱 보니까 먹을 것 같으니까 먹어도 고 하고, 또 못 먹어도 고 하고, 그렇게 쓰리고를 하다가 막판에 저쪽에서 돌변하게 탁 숨은 거 딱 나와가고 피박 쓰고 광박 쓰고 양박 쓰고 하면서 바가지 팍팍 써갖고 망하고 말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고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못 먹어도 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네가 이때 나를 순종해라. 내가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라. 2001년 9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이에요. 9.11 테러. 그때에 세계 무역센터의 세계 그 협회의 부총재가 우리나라 분이었어요. 이희돈 박사라고. 이 이희돈 박사는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늘 기도하는 분입니다. 집이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뉴욕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행기로 출퇴근을 해요. 비행기 거리는 한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니까. 근데 그날도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내셔널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를 보딩하기 전에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커피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도마도 주스라도 한 잔 달라고 그래서 도마도 주스 한 잔을 먹었어요. 평소에 안 먹던 도마도 주스 한 잔을 먹었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겨우 참으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한두 번 갔다 오고,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서 화장실을 달려갔어요. 화장실 달려가고 힘을 쓰는데 막 뒤집어지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의 시간이, 그날 이사회가 있는 시간인데 회의 시간이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총재가 참석을 못하는 이사회니까는 내일로 연기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모였던 이사들하고 또 스태프들하고 이제 다 회의실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내일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상대 빌딩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갔다가 그대로 빌딩을 치는데, 그 비행기가 치고 들어간 그 84층이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려고 모였던 회의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회의 시간도 맞추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 그거 좌절시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이돈 박사 그 양반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그 회의 거기 이사들, 그 스태프들이 거기서 철수해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로 거기서 생명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가라 말라 그것까지도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오늘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진광교회 건강한 교회, 두 날개로 날아가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 훈련을 하는 교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공연히 하나님 이 일이 좌절되고 왜 이 일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무장하자는 거죠. 그리고 민감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불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름과 불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직임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직임을 지켰다. 구름이 머물 때 그냥 맹놓고 가만히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직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해야 될 직임이 있고, 찬양대 직임이 있고, 교사 직임이 있고, 셀리더 직임이 있고, 방송질의 직임이 있고, 봉사부는 또 식당에서, 또 주차부는 또 마당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 또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다 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삶, 아니 남아있는 우리의 삶, 광야 학교, 우리가 이 학교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와 동행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나안에 다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